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항상 있는 것에 관하여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두 번째, 항상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먼저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 그리고 내가 지을 새 땅. 이 표현은 지을이라는 것은 미래형 동사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을 것이다. 앞으로 계획이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먼 장래적 그리고 미래적 완성에 대한 또 구상에 대한 것이 내포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는 함의되어 있는 용어가 바로 지을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이 아닙니다. 창조한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기성품도 아닙니다. 내가 지을 앞으로 섬세한 청사진을 가지고 섬세한 계획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만들어갈 그리고 창조해 나갈 그럴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기대이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이냐면 하나님에게도 기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포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말씀 안에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지어진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것입니다. 지어진 하늘과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하늘과 옛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이요 없어질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그럼 왜 지을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고 이사야 당시에 나타나지 않고 왜 이사야 당시에는 옛 하늘과 옛 땅을 구성 요소로 해서 삶의 체계가 운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주의 형태가 지탱되어지고 왜 옛 하늘과 옛 땅을 터전하여서 인류는 살아가는가? 그리고 왜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적인 사건으로, 미래적인 건축으로, 미래적인 역사로 약속되고 있는가?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에 결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지상에 오지 않은, 아직 초림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에야 새하늘과 새 땅의 공사는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나서 이것은 지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새 언약, 새로운 건축,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미래적인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구심점, 분기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조차도 우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아시는 것처럼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 오시기 전을 역사의 그 전반기, 이른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을 기념해서 AD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서부터 AD 1세기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구심점,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중심과 구원의 분기점도 역시 예수님이고, 또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의 중심도 구심점도 예수이며, 진리에 관한 구심점도 역시 예수이며,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의 역시 핵심적 요소도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음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도 역시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일러주었을 것이다. 언급을 했을 것이고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너희를 향한 거처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갈 때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때 비로소 거처가 예비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어디에 가서? 천국으로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누구입니까? 제자요, 성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 예비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집들이 완전히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에 강림하셔서 우주적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오셔서 너희를,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너희도, 성도들도,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있게 하리라라는 표현도 역시 미래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되고 있는 땅이고,
실존하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의 모든 시간들과 또 하늘을 바라볼 때 참 푸르고 맑다, 아름답다, 지상에 있는 땅 위에 펼쳐진 푸른 초원과 울창한 산림과 그리고 이제 피어나는 꽃들과 새싹들 모두가 아름답지만 오국백화의 들판이 풍성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엇과 대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비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또한 쓰고 있습니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요소이고 두 번째 항상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6장 22절에는 항상 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지을 하늘과 땅은 항상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영원 무궁하며 변개하거나 소멸되지 않는 종말이 없는 영원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답지만 지구가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다. 끝이 있을 것이다. 성경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 언젠가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점이 올 것이다. 또는 인류학자들이나 또한 일반적인 학자들은 인류가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하는 시점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 나라와 달라서 옛하늘 옛 땅과 달라서 종말이 있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한하고 또 무궁한 항상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 영생하는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항상 있는 두 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으리라라는 표현은 원전에서는 오무딤 레파나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무딤 레파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무딤 레파나이 항상 있고 영원히 있고 변함이 없이 자리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을 표현할 때 이 이름이라는 것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피조물로, 선택받은 피조물로 지명하여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 이름은, 그 존재는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름은 새 존재를 의미합니다. 새 존재, 오무딤 레파나이, 우리 주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더욱더 이 지상적인 새로움과는 조금 다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내 이름은, 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는 피조물로서의 내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이름,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불려질 영광스러운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그리고 호칭하고 다정히 부르시는, 그리고 천군 천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이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침받은 이름, 이 이름이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상적으로도 예수 믿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상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고 시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관점이 달라지고 생명이 달라지는 이 변화보다도 더 영원한 변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새 존재로 구원받은 존재로 모든 인간적 요소와 또 한계적 요소, 허물적 요소를 다 극복하고 완성된 부활체로서 자기 정체성과 고유성과 특유성을 가지고 구별되는 존재로, 그러나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고 새 존재로서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후대들, 믿음의 영적 계승자들,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갔을 때 그들이 또한 우리의 동료, 형제, 자매, 성도들, 이 귀한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흩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뭉치면 산다라는 표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같이 뭉치고 어려울수록 단합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섬기며 더 기억을 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들이 사실 사람 소중한 줄을 잘 모릅니다. 교회도 굉장히 대형화되고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씩 모이면 누가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형교회에서 심호했던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대형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들은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자세로 한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바짝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까딱 숙일 듯 하다가 말고 웃을 듯 하다가 멈추고. 그런데 이전에는 그분이 그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온전한 인사 예절을 지키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해 못했대요. 아니, 인사를 하면 그냥 할 것이지 왜 이렇게 인사하는 듯 하다가 멈추고 또 웃는 듯 하다가 멈출까?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150명까지만 기억할 수 있대요. 이건 슐라예르 마허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는 150명을 넘으면 참다운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사람은 150명 이상 기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새롭게 한 반을 담당하게 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면 거기에 3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미우는데 몇 달 걸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50명 넘어가는 회사에서 직원들 이름 다 외우려면 거의 몇 개월이 걸립니다. 100명 넘어가는 회사면은 1년이 지나도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백석초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2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지초, 운봉초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5반 학생이 돼야 100명인데 전교생 같은 학년 다 외우려고 하는데 몇 년 걸립니다.
그런데 150명 넘어가면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과에 한 50명씩 되면은 4학년까지 약 200명 가까이 될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외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실제로 알 수 있는 성도들은 한 50명, 그리고 총명한 목사님들은 한 100명, 그리고 더 탁월한 기억력이 엄청 좋고 성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150명까지.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안 이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려 1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고 50,000명이 넘어가면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교회는 장로님만 3,000명이래요. 장로님만 3,000명, 목사님들만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인지 누가 장로님인지 누가 집사님인지 담임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면은 한 3년 동안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장로님 같기도 하고 저분이 목사님 같기도 하고 저분이 안수집사님 같기도 하고 장로님 같기도 하고 저분이 누구일까? 저분이 여자 목사님인지 여자 권사님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정중하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고개를 까딱 하다가 아닐 수도 있어서 딱 멈추기도 하고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면 더욱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어색함은 더욱더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또 지역 사회의 어떤 뭐 큰 슈퍼라든지 백화점에 가서도 우리 교회 성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인사를 안 하고 정색하고 돌아서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또 정중하게 인사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개를 숙일 듯 말 듯 아는 척 할 듯 말 듯 웃을 듯 말 듯 하면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역자 수련회에서 목회자 수련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할 듯 하다 멈추는지는 몰랐었는데 직접 부임해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두가 수천만 명, 수억 명 또는 수십억 명이 천국에 다 들어와도 모두가 모두를 너무나 잘 아는 그야말로 내가 아는 삶일까 모르는 삶일까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너무나 친숙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친절하고 서로가 서로를 직관을 통해서 대면하는 것처럼 보면서 너무 잘 알고 소통하고 이렇게 예수 생명 안에서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너희 자손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너희 자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후대에 포함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사야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사야와 이사야의 공동체 후예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와 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을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전파한 것을 통해서 영적 자손을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친지에게 때로는 우리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는 영적인 도전과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닫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하다? 항상 함께하는 존재들. 이른바 오무딤 레파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항상 교제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귀한 존재로 하나님과의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항상 있는 존재로서 구성 요소로서는 외부적 환경으로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내적인 존재론적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존재가 영존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영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이, 이 귀한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에 힘있게 펼쳐지고 여러분의 현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있는 것에 관하여 그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 자손과 또한 네 이름이라고 하셨사온데 그 의미를 우리가 섬세하게 상고하였나이다. 새하늘과 새 땅,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질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아름다운 세계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부활체를 덧입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이 있고 지혜롭고 총명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